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신 일. 그것도 직접 그 집에 들어가셔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왜냐하면 백부장이 주님께서 저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 다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인성의 죽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요한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요한이 한 행위는 뭐냐면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여러분,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실 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저는 당신의 그 신발끈을 들기조차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할까?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믿음이 좀 흔들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고 듣고 와서 전달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요한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까? 그 얘기를 들으면 더 기뻐하면서 내가 잘 봤구나.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든 징표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언젠가는 있다가 사라질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광이 있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각 같은 걸 보면 하다못해 지방의 그 수령, 사또가 어디를 그 마을을 순시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이방 같은 그런 관리가 앞에 서서 막 다 물러거라, 뭐 엎드려라, 꿇어라 이런 식으로 막 외치면서 자기가 마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큰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또와 이방도 그럴 텐데 한나라의 임금이 횡차할 때 그 앞에서 그 진두지휘하는 이런 사람,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또 그 권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시라면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 즉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사역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처지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 질문이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즉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 생각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구원하실 분은 따로 계신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으시죠.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메시아니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 괜히 헛물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타부타 아니다. 맞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 곧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그냥 묵묵히 행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참된 믿음을 아신 거예요. 구구절절히 그렇다 아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메시아의 표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하면 요한은 믿을 것이다. 왜?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전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담은 전도 용품을 전한다든지 또는 전도지를 전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관계 전도할 때 사용하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책을 전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그냥 복음을 전할 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애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복음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든 믿지 않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억지로 믿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갈 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적으로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여주실 뿐 그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뒷부분에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뿐이지 그 사람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설득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 더 나아가서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불러다 놓고 그들 손을 붙잡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들 이거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그들을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끌어들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혼동하실 만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툭 던지시잖아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는다면 무엇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할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들의 그 행동,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말도 신중하고 행동도 참 신중하게 했는데 그래도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과 행실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저렇게 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행동도 안 했는데, 내 자녀들이 그런 좀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욕이, 그 비난이, 그 비판이 나에게도 온단 말이죠. 즉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원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을 퍼붓고 더 불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안 좋은 소리 할걸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 천국 복음을
믿고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뭘 말할까요? 여기에서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리조차, 가장 악하다고 비난받던 세리조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갔는데,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 자,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 것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부한 거죠. 자,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가장 악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세리들조차 자신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또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자기가 회개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실천한다고 포장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데, 이때 지혜의 자녀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지혜의 자녀들이 되지 못한 거죠.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거부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가, 나아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 복음의 내용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악한 분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악한 그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기독교를 욕하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해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 입술로, 그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비판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시아의 본분을, 메시아의 직분을,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외쳐 부른들 세상은 그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비춰져야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겠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남자에게서 난 사람은 없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인데 모든 인류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대요. 왜요? 27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구약의 예언에 세례 요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자하면 천사를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천사급의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천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로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최고의 칭찬,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이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지상에 있는 세례 요한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천국에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면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복된 자인데 어떻게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비교의 대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천국에 올라간 세례 요한과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지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세례 요한, 지상에 있는 세례 요한과 천국에 이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를 비교한 겁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조차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즉 지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된 사람인 세례 요한조차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면 어느 누구도 티끌만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르면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 어떤 의심도 없다. 곧 천국은 믿음의 완성지다. 반면에 이 땅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존귀한 자인 세례 요한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적용해 버리면 우리는 감히 신앙생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실족합니까? 자기는 이 지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천상의 교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여러모로 괜찮은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나은 좀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소개시켜 줄 수 없다. 왜?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완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함의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다름질 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화의 길을 걷다가 천국에 이르면 너희들이 영화, 곧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어서거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구원의 은총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